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노예들을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것 같습니까? 애굽 노예로 사는 게 불쌍해서 이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와 행복은 부산물입니다. 구원도 주님과 함께할 때 얻는 부산물이지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사회와 제도를 혁신시켜서 더 이상 차별과 억압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그래서 출애굽시켰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만 맞습니다. 반면에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하는 영적인 해방으로만 보는 근본주의도 있습니다. 반만 맞습니다. 둘 다 사람 위주의 해석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출애굽시켰다 그럽니까?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지금 여기 오는 그리고 이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 되풀이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갱신하는데 그 약속에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여기에 포커스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프리엠블입니다. 그 앞에 서문인데 서문이 뭡니까? 왜 복을 받습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바이 프로덕트예요. 부산물이에요. 그 언약대로 주님이 당신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 받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 계속해서 확인시켰어요. 그런데 가출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아버지가 언제나 애타게 기다립니다. 아버지 버리고 떠나서 가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명예에 멱칠을 한 그 탕자를 기다립니다. 당신 백성들과 함께 살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주님과 그냥 못 삽니다. 거룩한 주님을 뵙고도 살 죄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장치로 두신 것이 바로 성막과 제사장입니다. 거기서 거룩을 회복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서 두신 겁니다. 우리가 저지난 시간에는 성막에 대해서 봤고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막에서 제사장이 늘 드렸던 상번제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참 구약에서도 어려운 제사를 저희들이 이 시간 읽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묻어져 있는 감수성들, 둔한 영역들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깨우시고, 그리고 죽은 영혼들 살리셔서 주님의 살아있는 어미로운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2017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가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사장은 지금 38절부터 41절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살짜리 양 한 마리를 번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양을 히브리 동사로, 이 히브리 명사로 보면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8장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인데, 거기 보면 아예 숫양으로 나옵니다. 숫양을 아침 저녁을 한 마리씩 1년 된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번제로, 영어로 번트 오퍼링이에요. 다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는데, 양뿐만 아니라 밀가루에 알리브를 진익인 것, 기름을 짠 게 아니라 진익에 으갠 것하고 포도주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쉬워요. grain offering이에요. 곡식을 드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도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전제는 영어로 drink offering입니다. 그리고 양을 모두 태워서 바치는 번제는 burnt offering. 매일 아침 저녁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라는 뜻으로 한자로 일상상자를 써가지고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윗상자가 아니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드리고 해 떨어진 다음에 밤에 다시 드리면은 결국 하루 일과가 주님께 드리는 일로 시작해서 주님께 드리는 일로 마감합니다. 그 말은 모든 선한 것, 내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과 좋은 은사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상번제는 42절에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회막은 이 성막 가운데 들어가면 성막 입구 바로 지나면 거기가 바로 회막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만나시는데, 그 성전뜰에서 제물이 연기가 돼서 타오를 때 41절에 그 향기로운 냄새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당신 백성을 거기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셨다는 얘기는 그들과 함께 사셨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날이나 절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린 번제가 상번제입니다. 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필요합니까? 늘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거룩한 주님을 만나려면은 부정한 죄인이 만나면 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을 씻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을 회복하는 장치로 두신 것이 바로 상번제예요. 그래서 상번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제사 드리는 그 성막들에서 주님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백성들은 주님을 만나 거룩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일 아침 저녁 드려진 이 상번제는 거룩한 주님이 당신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두신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왜 매일 번거롭게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게 합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됩니까? 귀찮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귀찮은데?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죄 한 달에 한 번만 짓습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상번제 드렸어도 돼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나 행실이 어려서부터 늘 악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보니까 악해요. 늘 죄짓기 때문에 매일 하루 시작과 끝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지 않고는 거룩을 유지할 수 없고,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 예배 받으시는, 이 번제물을 받으시는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드린 인간을 위해서 두신 하나님의 제도예요. 상번제 속죄 없이는 살기는커녕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두신 안전장치가 바로 상번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상번제 제사법대로 드린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과 살면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이웃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대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주님을 배반하고 동족들을 학대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조차도 상번제는 멈추질 않아요. 대표적으로 유다왕 아하스는 이방 우상 가운데서도 가장 극악한 것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몰렉 신은 다른 번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도록 만드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 왕자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악한 왕이 아하스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열왕기 하 16장 15절에 보면은 상번제는 빼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맨날 이 성전 뜰락을 밟으면서 와서 그렇게 번제 상번제 드린다 그러는데 너희는 내 마당 뜰만 지금 밟고 있다.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거절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바친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상번제 드릴 때 재물을 고르는 기준이 둘이 있습니다. 반드시 산 것이고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재물이 되려면 죽지만은 죽은 짐승은 재물이 못 됩니다. 반드시 산 짐승만 재물이 됩니다. 재물이 되는 과정에서 찢기고 피 흘리지만 찢기거나 피 흘린 짐승은 재물이 못 됩니다.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의 전문가들이 그 기준을 지 멋대로 조작한 적은 있지만은 대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테크니컬하게 두 기준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잡아서 상번제로 드린 제사장이 문제예요. 상번제는 끊인 적이 없고 그 재물의 요건도 하나도 어긋난 게 없지만은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튼 오히려 죄를 숨기고 위선할수록 제사는 거창하고 요란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시편 50편 21절에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런데 상번제 드린 목적이 뭡니까? 거룩 회복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추상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거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번제는 드리면서 약자를 학대하고 갑질해대고 공의와 궁의를 대신해서 불의와 포악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제물을 드린 그 예배자나 그런 제물을 받아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제사장이나 악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 상번제를 이용한 거예요. 상번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으로 전락된 거예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율법, 언약, 장황스로 늘어놓지만은 실제로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나 거룩의로에 부르시면은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뇌물 받아먹고 공정치 못한 판결로 약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결국 하소연할 길 없는 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 지도자 행세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정농단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고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참된 상번제로 늘 예배자들을 주님께 그렇게 부르시며 주님이 함께 거하시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인생 내가 챙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번제는 이스라엘에게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그런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상번제를 멸시한 겁니다. 아마 오늘날 이 상번제를 이 현대 신약 시대에 적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다. 예배에 목숨 걸라. 구원은 그럴듯하지만 예배는 결코 성공수단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번제물을 드렸던 아벨은 곡식으로 소제를 드렸던 형에게, 형이 자기 제물이 거부되니까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거기 분명하게,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제물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역시 예배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면은 인생 성공이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 되려면은 죽어야지 제물이 돼요. 내 안에 내 옛사람이, 내 옛 자아가 시퍼렇게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절대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시내산 율법처럼 짐승을 잡아서 상번제 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제 아무 흠없는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산 제물로 예배자 자신을 드리라. 그런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거나 흠 있는 제물을 못 드린 것처럼 영혼이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배가 되려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율법과 제사가 성취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번제는 내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에요. 자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 이미 죽었어요. 던딜, 팩트예요. 대신 부활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담패설 들리면은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 그 정상이에요. 안 그러지만은. 그런데 진리를 들으면은 귀가 솔깃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상번제는 예수님이 드리시는 것이지 예배자 자신이 자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예배자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하고 함께 살기 위해 출애굽해서 지금 율법과 제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성막 대신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은 상번제를 끊임없이 드리지만은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하고 상번제는 제사장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백성들은 율법과 기술자들의 농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복받기 위해서 선앙당에서 치성들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정성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의 타락은 예배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 언약에 실패가 없으십니다.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 모세하고 갱신한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확약한 그 언약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 백성들과 이 땅 가운데 함께 사셨어요. 비록 예배가 타락되고 주님을 배반할 때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계속 맺고 갱신하셨던 그 프리엠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갱신하는 이 약속 가운데 45절 보세요. 당신을 상번제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살찢게 피 흘려 죽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세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고 우리가 지금 애국 같은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나안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꼬리 달고 천당에 가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출애굽 상번제는 그 모형입니다. 모형이라서 실체가 아니니까 완전치 못합니다.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한 당신 백성을 빚는 일입니다. 부활 승천한 주님이 왜 예수의 성령을 당신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까?
에베소서에 당신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께 붙어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성전에 두 분이 새로 우리 교회에서 더해졌습니다. 세례자 교육받는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믿지만 내 속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게 보이지 않아서 절망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지금 계속 승하고 있는지 캐물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도 실패할 때가 많지만 제가 성공할 때 보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복종할 때, 그때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 시작하신 그분이 다스리도록 나를 맡겨드릴 때 정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제사로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의 주님께서 늘 상번제로 당신을 완전히 들이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완성되려면 먼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돼요. 양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래서 주의 백성이 다 회복되면 그때 성전이 완성되고, 그때가 역사의 마지막이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 키우는 것 하나, 내가 공부하는 것 하나,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 하나, 내 일거수일투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드러나도록 내가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권이 펼쳐져 나가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크고 작은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지만은 그런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마지막 때를 고대하면서 지금도 완전한 상번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 설교하면서 제사장이 요새 무슨 직업하고 같을까 보니까 푸주간 주인이더라고요. 맨날 짐승 잡아가지고 각 뜨고 내장 발라내고 뭐 가죽 벗겨내고. 근데 제가 비슷한 일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바베큐를 참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바베큐 하다가 기름이 막 타는데, 그래서 고기들 안 타도록 이렇게 옮겼는데 뭐 좀 떨어져가지고 타는 냄새. 처음에는 양념이 발라져가지고 이렇게 구워지니까 냄새가 구수하더라고요. 근데 그 떨어져가지고 타는데 냄새가 역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재물 타는 냄새를 향기롭다?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희생보다 향기로운 게 있습니까? 희생보다 향기로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희생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알아서 발표하면은 받을 상이 없어질까봐 이야기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구석구석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사는 모습들을 알고 간증들을 압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들여서 희생할 때 그게
그게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꼭 여기 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취할 일 다 하고 갈 곳 다 가고 쓸 것 다 쓰고 나머지 짜투리 가지고 선심 쓰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공간, 하나님 내가 이거는 다 내놓지만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0분의 1 바쳤잖아요. 근데 10분의 1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재능 바쳤잖아요. 나머지 건 놔두세요. 그런데 그 쉬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나를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이 상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